네, 할렐루야 365일 나를 사랑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 읽고 찬송가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영은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5대 제사 네 번째. 네, 김은하 목사님의 그 김은하의 보석회기 유튜브 채널에 5대 제사 4번을 보고 이거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어제 5대 제사를 말씀을 드릴 때 어린 왕자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떻습니까? 어린 왕자는 처음 또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5대 제사를 들어갈 때 제가 항상 이 예시로 드는 일화가 있는데 그건 바로 어린 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의 주인공은 이 여우와 장미꽃과 지내는데 어떻게 여우와 장미꽃과 어린 왕자 세 명이 점점 자기가 남에게 어떻게 되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조련사의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말은 1시간만 조련을 해도 금방 이게 이렇게 말이 조련이 금방 되는데
어떤 말은 3일 밤낮으로 조련해야지 겨우 길들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들도 어떤 말은 정말 쉽게 조련이 되고 어떤 말은 쉽게 조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련사가 돼야 한다. 하나님의 낚시꾼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조련사가 돼야 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린 왕자의 문구처럼 오후 4시에 너를 만나면 오후 3시부터 설레인다는 거야. 오후 3시부터 설레인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이러신 분 있을까? 약속 장소에 늦잖아요. 약속 장소에 늦으면은 누구야 카톡으로 문자로 누구야 내가 늦었어. 아니면 중요한 지인이면 전화로 제가 이렇게 늦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죄송해요. 내가 늦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늦었는 거 알면서도 바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딱 약속 장소에 딱 만나면 한 10분, 15분, 20분 늦었어요. 15분에 30분 늦은 거예요. 그런데 이 헉헉 달려오는 그 모습이 어때요? 헉헉헉헉 어떻게 헉헉헉헉 하고 달려서 딱 오면은 그거를 맞이하는 약속을 한 대상은 그 이미 뾰루퉁 15분 30분이 늦어가지고 이미 기분이 상해서 뾰루퉁합니다. 뾰루퉁한데 헉헉헉헉 달려오는 그걸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헉헉헉헉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분주하게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약속한 사람의 마음이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설레인다는 거예요. 설레임. 그 사람이 늦은 게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면은 또 설레임이 있어야 하고 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가. 우리가 약속을 한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약속을 하면은 꼭 상대방이 그 약속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 캘린더에 저장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 이날에 몇 시에 만나는 걸로 알고 내 캘린더에 저장할게 하고 확인을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친구가 그날 절대 늦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나 캘린더에 저장한다라고 끝까지 인식을 시켜주면은 그 친구는 그런가 보다. 그날은 무조건 빠지면 안 되고 그날은 확실하게 내가 가져야겠다. 저 친구는 그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요?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에 딱 일어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날에 오는 거 기억하고 있지? 나 이렇게 준비했어. 그날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아니면 예약을 했다면 예약을 해놨어. 그렇게 딱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고 신뢰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신뢰가 없을 때는. 그런데 하루도 보고 이틀도 보고 3일도 보고 한 달을 보고 1년을 보고 3년을 봐요. 3년 동안 그날 그 시에 항상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딱히 전화를 안 해도 약속을 딱히 안 해도 그날 그 시에 그 장소에 그 친구가 올 거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가져왔는가? 우리나라 삼성이라는 회사를 거물급의 회사를 만든 누구예요? 초대 그 CEO였던 이건희 회장의 말을 제가 빌려서 왔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말을 빌려왔는데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의 말을 빌려왔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무려 삼성급 레스토랑을 잡아서 비서랑 모든 스케줄과 모든 컨디션과
모든 사업 미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확인하고 그래서 계약이 이것만 성사되면 이거는 계약이 끝장난다. 아주 글로벌한 사업 미팅을 잡아둔 거예요. 글로벌한 사업 미팅을 잡고 그 회사의 CEO와 만담을 가지는 거예요. 만담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가? 삼성급 레스토랑에서 그 사업 미팅을 그런 것을 이제 갖는 거예요. 사업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옷도 신경을 써서 그리고 시간까지 신경을 써서 30분 일찍 시간까지 모든 세팅들 비서들에게 전화를 해서 모든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모든 신경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체크업을 해서 완벽하다. 이것은 계약이 무조건 된다. 계약이 무조건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했는데 사업 미팅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 미팅이 어떻게 됐을까요? 캔슬이 될 것 같았는데 캔슬이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제 간 거예요. 삼성급 레스토랑에 들어간 거예요. 삼성급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 미팅이니까 꽤 오랜 시간 저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밥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계약하기로 체결하기로 한 회장님이 밥만 계속 먹는, 그러면서 사담을 나누는 거예요. 사담을. 밥 먹으면 사담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젓가락을 딱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상대 회장님이 젓가락을 안 들고 음식이 정말 맛있겠네요. 이런. 이건희 회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들고 있던 젓가락을 살짝 내려놓고 그러네요.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이게 계절 음식인가 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였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게 계절 음식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던 게 어디로 넘어가냐? 굽이굽이 자연스럽게 인생 스토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인생 스토리로 얘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음식에 대해서 그분은 그걸 계속 삼성급 레스토랑에서 뭘 하시나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속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 음식은 이렇게 먹는 건가 봅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 보니까는 조리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러면서 음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그 음식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업 얘기를 딱 시작해야겠다. 사업 얘기를 딱 하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사업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다. 사업 얘기를 딱 했는데 그런데 사업 얘기에 조금 이제 서두를 얘기하고 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갈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좋습니다.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작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10분 지났는데 고작 10분 지났는데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그 상대 회장님한테 이제 여쭤본 거예요. 아니 회장님, 저야 좋긴 좋은데 그렇게 쉽게 사업 계약을 결정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이제 대답을 하기를 오늘 오대제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그 대답을 이미 저는 2시간 동안 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님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이건희 회장님이 신뢰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건희 회장님은 이 음식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셨고 이 음식을 만든 주방장을 존중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만담하는 저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분이란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해요? 최고 글로벌 계약을 최고 계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토리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스토리에서 담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자는. 그 회장님은 2시간 동안 식당에서 이건희 회장님의 무엇을 봤냐면은 먹는 습관들을 보는데 이 사람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지, 스텝을 맞춰줄 줄 아는지, 감사할 줄 아는지. 어쩔 때는 교회 막 들어온 성도들의 스텝을 맞춰줄 줄 알아요. 교회 막 들어온 성도들의 스텝을 맞춰줄 줄 아는 그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요? 이건희 회장님처럼 보나 마나 안 봐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신뢰라는 게 생기나요? 신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김포성전에 와서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로. 세탁기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노숙자야 뭐야 이게. 나 노숙자야 뭐야. 세탁기도 없어. 집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기도만 주구장창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 스트레스 많으니까 살이 쪘어. 먹을 것이 없는데 살이 왜 쪘나? 몰아서 먹었거든. 폭식을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몰아서 먹은 거예요. 몰아서 먹으니까 어떻게 피곤하니까 잠을 잤어요. 김포성전 오니까 친구도 없어. 만날 사람도 없고 밥도 없어. 씻을 데도 없어. 세탁기도 없어. 그때 유일간사님은 유일하게 집에 와가지고 씻고 가라고 했어요. 씻고 가라고. 씻을 데가 정 없으면 씻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남의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남의 집에 민폐를 끼치는 거 안 좋아해요. 저도 민폐 끼치는 거 안 좋아해서 씻고 가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씻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가서 유일간사님 댁에 가서 씻고 왔어요. 근데 제가 차마 유일간사님한테 부탁 못 하겠는 건 뭐냐? 세탁기 한 번 쓰게 해주세요. 그 부탁은 못 하겠는 거예요. 세탁기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그 부탁은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유일간사님 댁에 세탁기 한 번 쓰게 해주세요. 그 부탁을 못해서 제가 혼자서 여기 손빨래 해가지고 교회 강대상에다가 쫙 널어놨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한 명이 왔어요.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교인이 한 명.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창피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처음 봤지?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네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도 없어가지고 손빨래 해가지고 강대상에다 널어놓으니까, 예배 시간 전에 널어놓으니까 고등학생 한 명이 와가지고 그걸 보니까 제가 창피해서 물어봤죠. 이렇게 사는 사람 처음 봤지? 그렇대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뭘 하나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 그러지 말고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자. 하나를 감사하고, 2개를 감사하고, 3개를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10개씩은 꼭 감사 제목을 채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왔어요? 집이 왔어요. 갑자기 저희 집이 굴러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왔냐면은 세탁기가 또 굴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왔냐면 집에 샤워실이 굴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왔냐면 집에 냉장고가 굴러오고 냉장고 안에 음식들이 굴러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직까지도 뭘 하냐면은 하루에 감사 제목 10개는 꼭 채웁니다. 하루에 감사 제목 10개는 꼭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하고 김포성전에 새벽 청지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일하다 보면 짜증나는 상황을 듣고 가끔은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이거를 일을 왜 이따구로 한 거야? 분노가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가끔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뭘 한다고요? 하루에 10개씩 감사 제목을 적는다는 거예요. 적지 않아도 제 머릿속으로 그 감사한 거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하루에 10개는 꼭 찾아봐요. 하루에 10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 예배 올 때 쉽게 화를 내지 않아요. 쉽게 짜증 내지 않아요. 쉽게 누군가한테 토라지지 않아요. 삐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어떤 형제가 저한테 삐졌어요. 근데 저는 이미 감사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형제가 삐지든 말든 나는 나대로 감사하고 삐지지 않고 온유하고 그냥 아주 일정하게 그냥 인생을 살았어요. 어느 날 그 친구는 한 바퀴 산책을 하고 돌아오더니 애녹 간사의 일정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친구는 똑같이 그러고 나서 저처럼 똑같이 오후 4시에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또 예배에 계속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를 보고 감동을 받고 변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뭐만 했어요? 오늘 이제 마치러 갑니다. 저는 뭐만 했나요? 저는 하루에 10개씩 감사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감사라는 것은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7,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7, 18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또 여러분이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없어서 되게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